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쓰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들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예배 드린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주님이 다 감찰하신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면 좀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 모든 것들도 다 아시고 보신다네 하면 또 오히려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 터가 무너져 내린다 이런 것은 그냥 엄청난 큰 일을 당한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터가 무너져 내린다. 시편 오늘 11편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자신도 터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언제였겠어요? 아버지처럼 섬기고 모시는 그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리고 피신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앞이 캄캄한 그러한 때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열어가는데 이 11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구나. 올 한 해도 돌이켜보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주시는 확실한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해결하는 해결 방법을 통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면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세상 사람의 말,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새같이 빨리 산으로 도망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터가 무너질 때, 기초가 흔들릴 때 취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 먼저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보면 상식에 맞는 것 같고 귀에 솔깃하고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세상 방법, 세상 사람이 주는 말 어찌 보면 달콤해 보여서 그냥 꽉 붙잡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잠시 피할 길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 아유, 내가 주님께 피해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산에 동굴에 들어가서 숨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 부끄럽고 막 수치감이 밀려오고 그러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 보십시오. 삶에 있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변 친구들의 그 권면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그 말,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의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을 때에 신사참배 이런 것들 신앙상으로 양심에 모든 것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목회자들도 그랬지만 일단은 정당화를 시킨 거예요. 먼저 살고 봐야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 일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 것 아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더 중히 여기고 그냥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에 큰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한 번에 이런 치욕적인 수치감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또 5.16 이후 또 12.12 사태 이후 이런 정권에 또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높임을 받는 것 같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을 발목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으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야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고 만족함이 있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지 세상 말에 내가 현혹되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우리 사람의 귀가 얼마나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팔랑귀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또 이쪽에서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갈팡질팡 그러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서글퍼지고 또 자신을 생각할 때 그냥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가, 이런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터가 무너질 때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선택한 행동, 믿음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도 이렇게 황망한 일, 기둥처럼 믿고 붙잡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요. 사울 왕에게도 그랬죠. 또 아들들한테도 그랬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피한 것은, 또 다윗이 취한 것은, 믿음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정면 돌파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질서, 상식, 기초가 무너진 사회에서 현실 도피, 또 산으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는 그 정면 돌파의 길을 다윗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여호와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죠.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감찰하고 보신다. 우리의 한 행동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터가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어려움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정면 돌파의 믿음의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때도 하박국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러거든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박국 선지자 때는요,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 바벨론인 군대로 완전히 둘러싸여서 멸망 직전에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터가 완전히 흔들리고 무너진 때예요. 이런 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기초가 무너졌다고 우리가 망한 것처럼 인생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계신다. 그 성전에 계신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나라가 망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아이고 저 인생 끝났어, 저 가정 끝났어, 저 기업 끝났어, 이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소망이고 희망이다.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 계신 곳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신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니,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또 새해를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렇게 강력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알아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1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전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내재성을 말한다면 하늘 보좌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보다 위대하시고 초월해 계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장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럴 때에 터가 무너질 것 같은 이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만났을 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 이 믿음인 거죠. 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의 대적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죠. 더군다나 이 하나님이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악인들에게 잔의 소득으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불과 유황의 잔, 불과 유황의 잔, 한마디로요 사약이에요. 사약, 지옥잔, 심판불. 이걸 우리의 대적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 심판의 잔을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을 내가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울고 떼쓰고 보채다가 엄마가 까꿍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끝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터가 무너져서 다 인생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선포하고 주여 그러면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생 근심, 걱정, 어려운 문제들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이제 인생 끝난 것처럼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절망 다 끝나고 그냥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환호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2026년을 다 맞이하잖아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다 맞이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더 주님 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신 주님이 감찰하신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선포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새해 문을 탁 열고 이제 새롭게 이 믿음으로 또 새해를 2026년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 안에 창념하고 주의 성전에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